이제 하루만 지나면 12월인가요? 벌써 12월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건강검진 다 받으셨나요? 12월 달에는 이제 계속 미루고 미룬 사람들이 몰려와서 병원 예약이 꽉 차죠. 40대 이상은 국가에서 검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 자기가 해당되는 홀수회 또 짝수회는 또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야 되죠. 그렇게 검사를 미리 받는 것이 우리의 알지 못하는 우리 몸에 있는 질병들을 발견하고 또 육신을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건강 검진을 받습니다. 내 몸 구석구석도 체크하고 또 정신 건강 상태도 체크하고 인지 능력도 체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영의 건강도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가운데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면 그것을 부정맥이라고 하죠. 부정맥은 심장이 너무 빨리 뛰거나 또는 너무 느리게 뛰거나 이게 규칙에 어긋나게 혼란스럽게 움직일 때 그걸 부정맥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게 증상이 없기도 하고 또 증상이 나타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아니하면 몸에 여러 가지가 무리가 되고 또 산소 공급이나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오기 때문에 치료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부정맥이 있다고 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그 세 종류의 영적인 부정맥 환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세 가지 큰 스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였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고 파송을 하였고 그 70명이 그 파송 후에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일을 행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람되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알리는 장면이 누가복음 10장에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건, 한 사람이 강도를 당했는데 제사장 레인, 랍비 그들은 모두 다 자신들의 율법과 또 자신들의 일들에 바빠서 그걸 피하였는데 그들이 늘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인간 취급을 안 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정성껏 구해주는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성공에 성취되어서 심장이 요동치는 모습의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 식어버리고 심장이 멈춰버린 것처럼 남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아니한 남의 아픔에 대해서 또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못하는 제사장, 레인 그들은 거의 심장이 멈춰버린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는 것은 마르다의 모습이죠. 마르다는 너무나 분주해, 너무나 바빠, 너무나 생각이 바쁘고 분주해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맥박을 진막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심장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영적 건강 지수를 체크하시고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튼튼한 영의 심장을 갖추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영적 부정맥은 70명의 전도대원이에요. 이들의 심장은 그들의 성공과 성취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요동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 70명의 전도대원이 갔다 제자들이 돌아오면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기쁨으로 흥분되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흥분은 이해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 악한 영이 쫓겨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신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무언가를 주를 위해 열심히 했다는 것,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세웠다는 것, 참으로 귀한 것이죠. 예수님도 그들의 한 성취를 알고 계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영적 질서를 잡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에요. 관점이 다릅니다.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왜 사역의 결과보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강조하셨을까? 성과를 기쁨의 근거로 삼으면요, 그 성과가 사라질 때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 행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19절에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모든 원수를 제할 능력을 주었지 않느냐. 너희가 그 능력을 가지고 그대로 행해서 성취를 얻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또한 능력을 줬으나 그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성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 예수께서 목숨을 버리시고 건질 만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빛이 발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성과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된 것, 또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의 터 위에 여러분들이 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평생 꿈꾸던 미국의 굴지의 기업에 합격을 하고 이제 미국에서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영주권을 얻었다라고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이제 그는 한국 생활을 청산하고 미국으로 그렇게 바라던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출국하기 전에 한국에 있는 자기 재산들, 물건들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줍니다. 돕고 베풀고 이 모든 것들을 해요. 얼마나 헌신적인지. 오히려 그것을 받은 주변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분이 정말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 동네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만약 이 사람이 그 성취에 취해서 그래 내가 여기서 그냥 눌러앉고 한 자리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진짜 자기가 원하고 바라던 중요한 꿈, 미국에서의 자신의 삶의 꿈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 성취에 도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도운 것은 이런 칭송을 받고 리더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더 큰 꿈을 위해서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내가 기꺼이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그 기쁨을 누리고 또 새로운 출발의 동력이 됩니다. 전혀 다르죠. 이같이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원하신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땀 흘려 열심히 선하게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 땅에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권이라는 확실한 보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쁨, 내 아버지의 사랑, 내 은혜를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구약의 또 성도들이 말라기서 3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말라기서는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전한 이야기고 그 이후에는 기록이 없어요. 공백 상태란 거죠. 그런데 말라기 때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불평불만의 시대가 바로 말라기서 시대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4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을 탓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바라는 세상적인 성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외면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그런 시대에도 진짜 믿음의 사람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소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피차의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의 생명록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라기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업적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생명록에 더하여 기록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 믿음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쁨과 영광으로 그 믿음 가지고 묵묵히 나아가는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온갖 계산적인 것으로 살아가다가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린 그 심장을 다시 이웃사랑으로 뛰게 만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부정명 환자는요, 율법 교사와 제사장 레인입니다. 이들의 심장은 차가운 계산 때문에 멈춰버린 거예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될까요? 우리의 사랑이 베풀 수 있는 나의 한계가 어디입니까? 그 한계선을 주님께 정해달라고 질문하죠. 머리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가슴은 뛰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들의 멈춰있는 차가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제사로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증거하는 제사장, 그 강도의 모습을 보고 제사 드리러 간다고 예명했습니다. 레인, 주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증거하고 또 선포하여야 할 레인들도 그 율법의 말씀에 얽매여서 강도당한 피해자를 보고 피해갑니다. 그들은 분명 종교적인 직분자였지만 율법의 규례를 따지고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니라고, 자신의 안전을 계산하니라고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한 거죠. 주님은 너희는 복음을 전하여 그의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라. 주님의 포커스는 뭡니까?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의 생명을 취하는, 너가 먹고 살기 위해 물고기의 생명을 취하는 직업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하자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선한 사마리아라는 사람은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지 고하를 상관없이 사람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긴 거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야, 우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미워했던 원수야가 아니라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를 즉시 다가가 상처를 싸매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사람의 모든 비용도 자신이 기꺼이 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본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강도 만난 이 피해자의 누가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그리고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 이게 10장 37절의 예수님의 처방이에요. 머리로만 믿지 말고 손과 발로 사랑을 실천하여 너의 차가워진 심장을 뛰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실천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큰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 가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조용히 들어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기가 아주 편해요. 자, 작은 교회 오게 되면 어디서 왔어요? 어디 사세요? 우리 성교회로 오십시다. 끊임없이 불러대고 구역 예배하자, 뭐하자, 모임하자.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 없어. 그냥 가서 은혜만 받고 싶어. 나의 축복만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남의 뭘 하자 그러면 그걸 왜 내가 해야 돼? 그런 교인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차가워진 심장이에요. 남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잘 돼야 되는 일. 이게 바로 머리로만 신앙입니다. 손과 발로 사랑을 실천하며 헌신과 봉사,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실천하는 것이 있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멈춰진 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뜨거운 심장이 되기를 원해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요, 참으로 불쌍한 선지자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 말씀을 지지리도 안 듣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매를 때릴 때, 그때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좋은 말을 하겠어요? 백성들이 들을 때는 좋은 말이 아니죠. 꾸중 듣는 말이잖아. 너희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하면 다들 싫어해.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미래를 아니까 눈물을 흘리고, 두 번째는 말을 해도 듣지 아니하니까 눈물을 흘리고, 세 번째는 말하다가 쥐어 터져서 감옥에 끌려가서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 때 멸망해요, 남유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망해갈 때 백성들한테 두들겨 맞고 또 첩자라고 해서 감옥에 갇히고 온갖 수모를 당해요. 이 예레미야가 38장, 예레미야서 38장에 보면요, 그때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은 유다인이 아니에요. 지금의 에티오피아 출신입니다. 성경의 구스라는 지역에. 근데 이 사람이 왕국 내시를 하고 있었어요. 유다 왕국의 내시를 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데
당시 유대의 고관들, 제사장들,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진흙 구덩이에 빠쳐서 죽이려 하는 모든 광경을 다 보게 돼요. 아무도 예레미야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때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이고 왕궁의 내시가 자기가 목숨을 걸고 나서는 겁니다. 모두가 침묵하고 모두가 가해자로 합세할 때 왕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나오냐면 에레미야서 38장 9절에 내 주 왕이여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악하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데요, 제대로 눈뜨고 바라본 사람 오벳멜렉만이 왕에게 왕이시여 정신 차리십시오, 이건 집단적으로 광기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줘요. 놀라운 광경이 나와요. 선택받은 유대 백성들, 자신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보낸 예레미야 선지자를 끝까지 죽이려고 구덩이에 쳐넣는데 이방인 에벤멜렉은 강도 맞는 자를 구해주는 이 사마리아의 사람처럼 그도 역시 사마리아인도 이방인이라고 취급하고 오벳멜렉도 이방이잖아요. 모두가 예면할 때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이웃이 되어줬어요. 결국 예레미야 예언처럼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함락되던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에벤멜렉에게 특별한 구원의 말씀을 전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에벤멜렉을 구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도 해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가 나를 믿었으므로, 너가 하나님 나를 믿었으므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가 구원받은 것은 착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 선지자를 도울 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선대하는 자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며 환난 날에 반드시 건지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차가워진 심장을 오벳멜렉은 뜨거운 심령으로 다시금 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해요. 마지막 세 번째 영적 부정맥자는 마르다로 성경은 나옵니다. 그녀의 심장은 너무나 과도함으로 탈진 상태에 빠진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삼남매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아주 친했고 또 예수님이 매우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리아, 마르다 집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 같은 초소가 되거나 회당 같은 초소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부엌에 가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혼자 막 마음이 바빠요. 준비할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자기 동생은 보이지 않아요. 손이 딸립니다. 그래서 봤더니 자기 동생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예수님 바로 맨 앞에서, 사람들 맨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 마르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소리를 지르죠. 예수님에게. 예수님 앞에 있는, 예수님 말씀을 끊게 하고 예수님 앞에 있는 빨리 내 동생 마리아를 나에게 보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요, 이 마르다는
영적인 상태가 마음이 매우 분주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터질 것 같은 상태예요. 과부가 걸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해야 될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과 짜증이 이미 섞여 들어갔어요. 내 동생이 나 혼자의 일하게 만들고 저것은 오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과 짜증으로 예수님에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에 대접받으러 가신 거 아니죠? 말씀을 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온 사람들은 식사에 초대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온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주님의 바로 턱 밑에 앉아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처방은 명확합니다.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확하게 깨우쳐 주죠. 여러분, 우리 몸 중에요, 이 심장은 매우 특이한 기관이에요. 심장은 스스로 전기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이 스스로 뛰게 만드는 자율신경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전기 자극 때문에 심장이 계속 뜁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뛰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산소가 공급돼야 돼요. 산소를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이 같이 공급돼야만 이 심장이 자율적으로 계속해서 뛸 수 있는 핵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행하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공급이 먼저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봉사는 노동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없는 헌신은 불평이 되는 거예요. 탈진한 심장으로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주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법궤예요, 법궤. 근데 법궤는 뭐죠? 법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성궤,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결국 법궤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법궤, 십계명이 담겨 있는 이 법궤를 그들은 성전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두잖아요. 그리고 행진할 때는 그 민족들이 행진하는 가장 가운데 이 법궤가 있는데요, 법궤를 이용해도 죽고 법궤를 무시해도 죽고 법궤를 신기하게 생각해서 뚜껑을 마음대로 열어봐도 죽고, 성경 보면 그래요. 뜨거운 감자 같아요. 반면에 이 법궤를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르며 말씀대로 경외하면 복을 받습니다. 법궤는 곧 하나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원리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하 6장에 나와요. 이 법궤를 전쟁통에 이용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그 전에는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다 승리했는데 이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지려고 하니까 야, 법궤를 가져와라. 법궤를 이용하다가 그 법궤를 들고 왔던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뿐만 아니라 전쟁터에서 다 사망하고 법궤도 블레셋에 빼앗겨 버려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남의 나라의 가장 귀중한 국보급 1호 국보를 가져왔잖아요. 가져와서 자기네 신전에다가 전리품을 놔뒀어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자기네 신전에 있는 큰 돌상들이 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목이 다 부러지고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서 놀래가지고
야 이거 부정탄다 이거. 그래서 자기네 동네에서 옆 동네로 보내는 거야. 폭탄 돌려막기라는데 가는 곳마다 이 법궤가 들어온 다음부터 혼란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니까 결국 블레셋이 안 되겠다. 도저히 우리가 이거는 가지고 있을 물건이 아니다. 그냥 쟤네들한테 돌려주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마을에다 이걸 던져버리고 가버려요. 그게 베세메스라는 동네에 법궤가 들어온 거예요. 변방에. 우리가 말로만 듣고 멀리서만 봤던 이 법궤가 자기네 마을에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베세메스 주민들이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뚜껑을 열어봤다가 성경 보면 2,000명이 사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이거를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기랏 여라임이라는 이 법궤를 20년간 모셔둬요. 그랬다가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로 삼고 궁정을 지으면서 법궤를 모셔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우사라는 사람을 보내서 법궤를 옮겨오자. 그리고 기럇 여라임에 갑니다. 그런데 우사가 이 법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 명령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 방식을 어기고 이 우사가 이거를 함부로 대하고 옮기다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다윗도 혼비백산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옮기는 걸 너무 두려워하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가장 가까운 그 오벳에돔에게 이것을 네가 맡고 있어. 갑자기 오벳에돔은 자기 집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운 법궤가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오벳에돔은 자기 집에 3개월 동안 모셔뒀는데 정말 지극하고 정성을 다하여 법궤를 모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오벳에돔은 하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 걸로 생각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특별하게 오벳에돔이 성전을 지었다 그럴 능력도 안 되는 집이에요. 그냥 허름한 집이에요. 그런데 이 법궤를 하나님처럼 대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3개월 동안 섬겼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하면, 그 전에 계속 화를 입었잖아요. 화를 당했잖아요. 성경에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솔로몬 때 짓게 되고 옮겨갔을 때 이 오벳에돔이 몰락한 레이지파 정도였어요. 그랬다가 전부 다 이 후손들이 성전에 가서 성전 봉사자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온 후손들이. 오벳에돔이 한 건 뭡니까? 주의 말씀을 따르고 섬긴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필요하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 말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선교와 봉사, 전도, 헌신, 이 모든 것들은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적으로 탈진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바닷물 속에 유물을 건지는 잠수부들에게요, 그 잠수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물을 건져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산소 호수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첫째예요. 이 호수가 꼬이거나 끊어지면 죽습니다. 죽으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물을 건져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과 자신의 생명을 연결하고 있는 이 산소가 온전히
공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마르다의 봉사도 중요하죠. 그러나 생명줄인 말씀이 끊기면요, 그의 영혼은 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네 동생 마리아가 택한 편이 우선이다 라고 하신 말씀. 예수님은 말씀의 선서를 우리에게 놓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를 점점 마감해 가시면서 여러분의 영적 검진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에 맞춰 주님이 원하시는 규칙적으로 건강하게 뛰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이 허락하는 삶을 기쁘고 건강하게 즐겁게 복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주의 은총의 동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